오늘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그래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한 6주 정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죽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지 결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점 하나 획 하나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 특세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듭남의 수단이 뭐냐?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종종 이 씨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마가복음 대표적인 4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죠. 혹시 여러분 그 네 가지의 밭 기억나십니까? 길가가 있고요, 돌짝밭이 있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씨가 밭이 다른 네 군데에 뿌려집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뿌리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 가지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네 가지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길가, 가시밭, 돌짝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 뿌리가 없고요, 가시 때문에 해를 맞고요, 돌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능력을 발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그 말씀을 2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의 특징이 뭐냐?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힘있게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갑자기 마른 뼈들이 이곳저곳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만화 영화 같은 거? 해골이 갑자기 뼈로 있다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생기가 들어와 그 마른 뼈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항상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항상 있다는 말의 뜻이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네 가지 밭에 길가, 가시밭, 돌짝밭의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말씀이 씨앗이 썩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가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심령에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머물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삶이 말씀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 인용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로 꽃을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사라집니다. 마치 풀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누리는 모든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하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3년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 가운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한 마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청년이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공안당원들에 의해서 모두가 붙잡히고 탈출하려던 계획은 모두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붙잡혔던 사람들이 공안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처형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한 명 한 명 순교를 당하는데 두 가지의 부류로 그의 인생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찬송가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여러분, 이렇게 눈이 가려지고 이제 총을 쏴서 죽는 장면인데 계속 입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하는 그 장면.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는요, 찬송을 하는데 어떤 또 한 부류는요, 반대가 아니라 이 부류는요, 계속 입에서 성경을 암송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계속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위기의 순간에 왜 성경 구절을 암송할까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그 영원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한교회 올 한 해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이 말씀의 씨앗을 곳곳마다 뿌려져서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을 발하여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3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첫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칭의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회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라는 사건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용어가 칭의라고 하고요.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중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구원받았다라는 할 때 항상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왜?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항상 현재형이고 이 성화는 뭐냐?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구원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구원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성화겠죠?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천국에 안 가네요. 예?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바로 이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분명한 확증, 약속을 해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고 지옥은 왜 지옥인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옥이 어딘가요? 막 구덩이가 있고 막 이런 곳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옥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안 계십니다.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천국 어딨니? 하나님 나라 어딨니? 그럼 애들이 꼭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여기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와 동행함으로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변하는가?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화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누리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둘째 문제고요. 오늘 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성화를 이루게 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점점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분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재촉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산에 가서 따로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배가 중앙에 가까웠을 때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자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이 강을 걸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나를 명하사 뭐 하라고요? 물 위로 오라소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 여기까지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또 하셨어요. 오라. 주님의 명령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 가되.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인생으로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한 사람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그분이 전능자의 음성으로 나에게 오라 명령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걸은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 가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냥 걸으면 그 사람 죽을 확률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한강 가봤자 주님이 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실 거니까 거기 가서 연습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원리이며 말씀의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영원한 말씀의 기능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2020년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있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아멘. 버리라는 말이 뭡니까? 제쳐두라는 겁니다. 내 가는 인생길에 뒤로 돌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무언가 자꾸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버릴 것 5가지를 소개하죠. 이 5가지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5가지가 우리가 전진하고 주님 닮아가는데 항상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악독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악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무자비한 악이에요. 자, 기만은 뭘까요? 미끼나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외식은 뭐예요?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시기는 뭘까요? 이 시기가 여러분 참 우리에게 많은데 이거는 열등감을 기반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 악담이죠.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열등감 때문에 정말 그 사람 싫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거 버리라고.
그거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자, 두 번째 적용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는 거예요. 열망한다는 거죠. 무언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자꾸 바라게 돼 있어요. 제가 한동안 미국에서 테니스를 운동을 했을 때요, 밤마다 테니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어저께 게임했을 때 졌던 것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내일은 잘 할 것이라 잠자면서도요, 열심히 테니스를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는요, 항상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를 좀 많이 바라고 좋아하시길 바라요. 주일마다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이게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않으시죠? 예, 바로 교회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갓난 아이들같이 그 젖을 사모하라.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고 아이들을 일찍 낳았어요. 준비되지 않은 아빠이죠. 참 회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아이 젖을 줄 때 물릴 때 보니까요, 와, 정말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 젖을 먹을 때 이마에 땀을 보셨습니까? 그 젖꼭지 그냥 떼지 않으려고 강력한 힘을 발하여 그 젖을 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순간에 이 젖을 먹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못 먹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함으로 꽉 정말 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함이 그와 같은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명을 하영조 목사님을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예,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2011년 8월 뇌출혈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요, 대학생 시절에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지금은 소천하신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평생 마음에 새기게 되는 영원한 말씀 한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명,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이렇게 결단했어요.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은요, 대학 시절부터 이 결핵으로 몸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단하기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2008년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명을 기록하며 자신의 목회의 기준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 목사님은 참 독특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똑똑한 후배들, 정말 능력 있는 후배들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학 가라, 공부해라, 교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 나가라. 아마 이 말 듣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이래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그 영혼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분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목적, 이런 비전을 가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평생을 붙들고 나간 것이죠. 저도 우리 이한교회도 이와 동일한 사명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이 하 목사님에게만 새길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동일하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한교회 개척하고 저희 교회는 작정헌금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던 건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선교헌금만큼은, 아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선교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기도로 물질로 할 수 있는 만큼 후원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저도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충성하다 왔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